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패배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여행자 부부가 이 절메니 독일에 여행을 하다가 그 여행하는 그 스케줄이 타이밍이 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니까 그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고 있는 순환절 특별 연극을 관람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연극을 보니까 예수님 순환에 대한 그 연극인데 너무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여행하다가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하는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연극의 예수 역을 감당하는 그 배우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에 감동이 돼서 그 배우를 한번 만나서 악수도 한번 하고 기념사진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연극이 끝난 후에 그 스테이지 백스테이지에 가서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어쩌면 그렇게 그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찌 보면 착각하다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렇게 리얼한 연극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에게 카메라를 전해주면서 참 엄청난 감격적인 그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모습을 봤는데 나도 저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한번 접을 테니까 기념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아내에게 카메라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힘을 주고선 그 십자가의 옆에 놓여있는 것을 가서 어깨로 쳐서 일어나 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사이즈도 있고 아직도 나이도 괜찮고 힘도 쓰는데 어머니 젖먹은 힘까지 해서 한번 다시 두 번째 힘을 써보는데 네번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졌던 그 연극 배우를 바라보면서, 아니 나는 십자가가 속이 텅 비고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거웠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지고 그토록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연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연극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의 역을 해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self-denied,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 과정 1, 2, 3를 끝냈다고 해서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 말씀에 참된 제자의 리ኳ이먼트가 뭐냐, 여기에 잘 설명돼요. 첫 번째 원리는 자기를 부인해요. denied, self-denied. 이것은 뭘 말하는 거 하니? 이 십자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이 사형 틀입니다. 범죄한 사람들, 죄인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틀이에요.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온전히 죽어야 돼. 나의 이름 석자도, 나의 개성도, 나의 프라이드도, 나의 배경도, 나의 배움도, 모든 것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먼저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런 다음에 내게 맡겨진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십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 또 이렇게 찬양대로 여러 부서에서 섬기면서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로 하면서 이 길을 가느냐가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는 게,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십자가,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십자가, 자녀는 자녀로서의 십자가,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의 십자가, 장로님은 장로님의 십자가, 재직들은 재직들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부여해 주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지지 아니하고 누구 십자가를 왜 저렇게 잘못 메었나, 누구는 십자가를 왜 안 지는가, 남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땀을 흘리면서 골고다로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내 십자가 지고 가기도 버거운데, 심찬데 누구의 십자가를 어떻게 졌느니 뭐하느니 말하고 비난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정에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십자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는 누가 져야 합니까? 옆 사람이, 친구가 져서는 안 돼요. 그 친구는 그 친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 그 누구도 져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에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불의한 빌라도의 판결을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힘에 지쳐가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일어서면 쓰러지고 발자국을 옮기면 또 쓰러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기력이 더하셨어요. 본래 십자가의 무게는 보통 어른이 3명이 지어야 할 무게라고 한답니다. 보통 건장한 사람이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가, 근데 그 약하신 채찍에 맞으신, 먹지도 못하시고 마시지도 못했던 그 온갖 지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몸으로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무리죠. 그러니 일어서면 넘어지고 몇 발짝 떨어져, 그러면 넘어진 것을 또 채찍으로 가차없이 채찍이 날라옵니다. 로마 군병이 다가와 사정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시지만 또 쓰러집니다. 그때 로마 군병은 지나가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키도 좀 괜찮고 힘도 쓸 만한 사람이 눈에 띄어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항의 한번 못하고 억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구레네 시몬에게는 예기치 않았던,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후에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레네 시몬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과 큰 변화와 축복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예기치 않는 십자가, 원치 않는 십자가라도 내가 질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내 천국 가고 구원 얻는 이 과정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부담이 돼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괴롭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 십자가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지만은 불평불만이 없어. 그대로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행복한 가정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그 행복한 삶과 부모의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형들이 시기를 했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억지로 십자가의 구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기쁨과 믿음과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도 잘 해나갑니다. 진실하고 성실하니까. 팔려갔음에도 원망하고 형들을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없어요.
또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지만 내 신세가 이렇게 되는가 신세 한탄 하지도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집에 모든 일을 돌보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들게 생각되고 느껴지는지, 교회 봉사를 해도 직분을 받아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눈을 감고 기도해도 내가 진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교회에서 그 모든 일들이 그 십자가 너무 커 보이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 너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 모습을 보고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왜 눈물이 많으냐? 왜 눈물을 흘리느냐? 저는 신앙생활이가 왜 그런지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기도해도 찬송해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음씨 착한 천사가 그래, 너무 십자가가 무거우면 벗어놓고 가벼운 십자가를 한번 져봐라.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와라. 천사를 따라갑니다. 어느 곳에 가니까 수많은 십자가 놓여졌네. 이게 웬다 무슨 십자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겁다고 내려놓은 십자가니라. 너도 무겁다고 하니까 여기서 내 십자가를 무슨 무거운 걸 내려놓고 내가 질 만한 가벼운 십자가를 골라서 지고 가라.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찾아봅니다. 너무나 많은 수많은 십자가, 이것도 만져보고 저 십자가도 만져보고 저 십자가도 들어보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기도 힘든지. 한번 잘못 골랐다가는 또 무거운 십자가 지면 고생하니까 이번에는 마음에 아주 그냥 쏙 드는 십자가를 져보려고 만졌다 놨다 만져놨다 시간 가고 세월 가는데 한참을 찾다 보니까 괜찮은 십자가가, 보기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고 무게도 괜찮다 생각되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가 처음에 내려놨던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까? 내가 진 십자가, 내가 주어진 십자가는 나에게 딱 알맞은 십자가예요. 이거 내가 기도 덜하고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엄청 큰 것 같고 이것이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오면 그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허락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그 고난과 환난이 주어졌으면, 십자가가 주어졌으면 그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할 때 자녀가 할 수 없는 거, 어마어마한 거 부모가 시키나요? 아니죠.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만 시킵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부모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DNA를 검사를 해봐야죠. 아들, 딸들이 못하는 거 한번 애먹어봐라 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진짜 자기가 난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어머니,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는 다양한 십자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질병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의 슬픔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십자가, 어떤 사람은 신분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이 학업의 십자가 등등 다양한 십자가로 인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핍박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예기치 않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내게 주어질 때에 how to do의 문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하느냐, 어떻게 지느냐, 그 문제만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십자가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내게 주어졌을 때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시켜서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섭리와 경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서 기뻐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유학생활 기뻐서, 또한 가정생활 행복해서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어찌 보면 공부 안 하고 유명해지는 것, 일 안 하고 노동 안 하고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수입이 많아지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해지는 것. 그러나 모든 사회의 원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비전과 미래의 행복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뭐예요? 참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내로서 우리는 그걸 잘 극복해야 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나가야 돼. 우리가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일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말하기를 너희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노력한 만큼. 학업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경제적인 것도 되고 인생을 투자를 해야 합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4년, 5년, 7년, 8년씩 그 과정이 지나야 그 수고와 내 어려운 모든 것이 투자를 할 때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성취감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잘 감당해 나가다 주변에 누가 뭐라고 말하면 기분이 언짢다고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학교 생활이나 메이저나 또한 직장 생활들, 사회 생활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 내 직장에서 마음이 안 들고 외지가 작으면 사표 내고 옮기면 돼요. 학교 생활, 이 학교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 돼. 전공,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전공 바꾸면 돼요. 일반 사회는 얼마든지 change mind,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과 교회의 직분 감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환경과 여건과 시간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감당해 나가야 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totally different,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워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억지로라도
때려서라도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거룩한 욕심이, 거룩한 요청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에 질병이 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식욕이 떨어지죠. 밥맛이 없고 그저 일어나기도 싫고 그냥 베드에서 몇 시간씩 누워 괴롭고 몸이 약해지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 병을 이기고 기운을 차려서 내가 정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내가 입맛이 떨어지고 먹기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먹으면 병도 이길 수 있고 원기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려면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 기쁘게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져야 한다. 결국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중에는 자신을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천국 갈 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나를 끌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다.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된다. 미국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미국에는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 위치했습니다. 주변에 미국하고 게임을 해서 전쟁을 할 만한 인접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위에 남쪽에 그냥 주변에 온통 그 조그만 나라에서 늘 괴롭히는 그런 위치에서.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위에는 캐나다가 다 돼 있고 또 태평양 바다가 멀어서 그 전쟁을 하러 오려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지정학적인 면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경제는 1년 예산의 버짓이 유럽 연합의 전체 나라의 유로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예산보다도 더 작아요, 많아요? 작으면 제가 왜 얘기를 해요? 많으니까 얘기죠. 유로에 속한 전체 나라를 통한 1년 예산보다 미국의 1년 예산이 높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 유명하죠. 세계적인 명품인데 전 세계의 100대의 브랜드 중에, 네임밸류 100대의 브랜드 중에 over 50%, 50% 이상이 메이드 인 USA입니다. 스타벅을 비롯해가지고 맥도날드, 코카콜라, 세계 100대의 유명한 브랜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하죠. 더 얘기하자면 또 좀 뭐하고. 땅콩도 미국에서 많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살을 붙인 건데,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는 미국의 알라바마주입니다. 그 뒤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도시에 법원 앞에 비석이 하나 돌로 세워진 비석이 있는데, 그 돌에는 아주 좀 특이한 내용의 공적비가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를 바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화 벌레에 대해서 감사해서 공적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참 미국은 별 희한한 비석도 다 많아요. 땅이 넓고 자유로우니까 별의별, 인간이 좋다는 거, 사람이 편리하다는 건 다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이 세워져 있는데, 본래 이 알라바마는 목화가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것을 재배해서 생계를 영위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화 벌레떼가 유난히 심해서 그 3분의 1밖에 수확을 못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생업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산자들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굶주리고 병이 들고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들의 형편이 말할 수 없는, 마치 몇 년 전에 한국에 IMF가 와가지고 어려웠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이 과거 일이니까, 그때의 주정부와 남은 농민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목화를 다 뽑아내고 그 대신 땅콩과 감자와 옥수수를 심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알라바마주는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로 변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까? 부정적인 그 목화 벌레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환경과 십자가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알라바마 주의 주민들은 목화 벌레의 공적비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비록 억지로 지워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지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편으로, 세상적으로, 인간 편으로 볼 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우연은 없어요. 이 구레네 시몬의 경우도 우리 인간 편으로 보면 어쩌다가 그 사람이 구경 잘못 나왔다가 다른 사람보다 좀 크게 보였다고 했다가 잡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이미 벌써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예비해 두셨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축복의 길을, 성공의 길을, 천국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수 있는 두 어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대학의 부속병원인 재활센터 입구 벽에는 하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재활센터는 병의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한 장소예요. 리커버리하는, 회복되는 그런 병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병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추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내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과거에 표현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들어주셨으니 나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요지와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고통이 없이는, 먼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번 부활절기에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이 부활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부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또한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할 당시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그 당시에 이 땅 로마에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또한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곤대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을 잘 도와드렸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연이었습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은 그 결과 그의 가정이 이토록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믿음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정에 주어진, 우리의 교회와 민족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 허락해 주신다. 미국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습니다. 그 강변교회 리버사이드 처치에 종탑이 어느 교회보다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깊은 높은 종탑이, 교회 종탑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저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프리웨이를 달리고 자기의 자동차에 집중만 하는데 그 높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를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들이 슬로우 다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브릿지에서 내려서 그 종탑 쪽으로 얼굴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도 전혀 거기에 오래 살았지만 그것을 지나가지만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보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쪽을 좀 보세요. 리버사이드 처치의 종탑에 사람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종탑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니 높은 종탑에 오랜만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중장비로 사람을 매달아서 그 십자가, 그 종탑 위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닦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신기해가지고 저것이 웬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놋기둥에 구리뱀을 달아서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작업하는 그 인물을 바라보듯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만, 자기의 명성만, 자기의 자랑만, 이것이 난무한 거예요. 이번 부활절 절기에 우리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십자가에 치려고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한 주간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산상의 고난이 없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학업과 또한 우리의 유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섬김에 있어서 십자가가 먼저 우선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고난주간에 부활주일이 다가오면서 물으실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다 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못하느냐? 이 음성에 들리십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 죽기까지 따르오리,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주시고 또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순환주간에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골고다에 올라가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우편 좌편 강도만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주간에, 부활이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도 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골고다 올라가야 돼. 영적인 골고다로 가야 돼. 거기 가서 내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죽어야 돼.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과 나의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나면 부활의 감격, 부활의 환희, 부활의 은총,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십자가와 사랑이 부활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 우리 한인 교회와 주의 종들, 그리고 연합으로 이 고난주간 부활절 행사를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와 격려 속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나의 달려갈 때 다 달려가기를 원하는 오늘 주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모든 양떼들을 양육하는 주의 종들 위해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성도들, 나라와 민족, 지구촌에 있는 모든 시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